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메시지, 오늘은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어서 오늘은 오직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 이신칭의는 루터가 가장 많이 외쳤고, 또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이 기독교의,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심 교리입니다.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이게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인 것입니다. 왜 이 오직 믿음이 외쳐졌는가? 다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미 배운 그대로 루터는 법학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눈앞에서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고 죽음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다, 사제가 되겠다. 그래서 신학도로 바뀝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사제가 됐어요. 신부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이 루터는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척 애를 썼어요.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까? 나는 의인이 됐나? 이런데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하고 살펴봐도 불안해요.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까에 불안한 겁니다. 자꾸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자신을 다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때로는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고해 성사 시간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긴 시간 고해 성사하고, 아주 사사로운 말 한마디 실수한 것까지 고해 성사를 통해서 자기 죄를 용서함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육신의 정욕이 살아나서 이 육신은 세상을 쫓고 쾌락을 쫓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자기 몸을 자기가 막 때리기도, 한없이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배운 그대로 성지 순례는 구원받는데 보너스 점수 같은 것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에 가서 라테라스라는 그 성당에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당에는 예수님의 28개 계단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 또 빌라도 계단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재판 받았을 때 올랐던 그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을 그대로 이 라테라스 성당으로 옮겨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많은 그 당시에 이 가톨릭 신자들이 거기에 가서 거기 무릎으로 그 28개 계단을 올라가면은 제사함을 받는다, 뭐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도 그 성당에 가서 그 예수님의 계단이라고 하는 28개 계단을 무릎을 꿇고 거기를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28개 마지막 계단에 오르고 나서, 야, 내가 이제 제사함 받았다, 나는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야, 이거 뭔가 속았다,
이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구원받고 이런 식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은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참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로마서를 보는 동안에 자기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다. 맞다. 그리고 사제요, 나도 얼마나 수도 생활을 한 나도 수시로 고해성사를 해야 할 만큼 죄가 있다. 그러니 일반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 맞다. 이 성경이 맞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심으로, 제 값으로 본인이 죽어주심으로,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맞구나. 이게 맞는 거다.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거,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27절, 오늘 본문 27절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법이네.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냐? 아니다. 행위로 한 게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이 루터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 가톨릭에서 가르친 구원의 방법이 틀렸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하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하고 이렇게 외친 겁니다. 당시 가톨릭에서는 잘못된 칭의론을 가르쳤어요. 잘못된 구원론을 가졌어요. 다른 것도 그래서 안 되겠지만 이 구원론이 잘못되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이게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목숨을 걸고, 이 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이게 옳다, 성경이 옳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외친 거죠. 당시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선행을 더해야 구원이 완성된다,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는 그게 아니다. 사람의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봤거든.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의롭다함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선행이 합쳐져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간의 선행은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7성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행 중에 핵심적인 선행은 7가지 성례를 통해서, 이것을 실천해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걸 안 하면
의롭다함을 못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7성례를 7성사라고 지금은 부릅니다. 7성사. 그래서 7성사를 보면은 성세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신품성사, 혼인성사, 고백성사, 병자성사. 이게 병자성사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종부성사를 병자성사라고 합니다. 이 7가지 성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지적하면은 혼인성사를 받으면은 의로운 결혼이 딱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가톨릭 천주교 다니는 분, 우리 성도 자녀가 천주교 다니는 분 자녀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양가에서 천주교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배려해서 목사님은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우리 성도 자녀가 결혼했는데, 그리고 교회 개인적으로 제가 그날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가서 축하해 줘야 되겠다고 갔어요. 대학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근데 이제 결혼식이 좀 다니고 거기는 결혼 미사를 올리는 거예요. 미사를 드리는 겁니다. 신랑 신부 앉혀놓고 미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신랑 신부가 의로운 사람이 됐고 결혼하는, 의로운 결혼 거룩한 한 쌍이 된 거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원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완전히 믿는데 문제는 이렇게 결혼 혼인 성사를 이룬 가정들 중에 파탄이 있고 이혼을 하고 이런 경우가 왜 발생하느냐 이겁니다. 완전히 의로워졌으면 안 일어나지 않느냐. 더 어이없는 것은 성세성사예요. 성세성사는 세례인데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아무나 세례를 주어도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곧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신부님도 안 오셨어요. 수녀님도 안 오셨어요. 근데 주변에 그러면은 아무나, 평신도 아무나 와서 해도 된다.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 평신도 없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당을 다니지 않는 그 사람이 어제 강도짓을 했던 무슨 죄를 짓든 상관없이 아무나 가서 그 성사를 베풀면은, 세례를 주면은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이게 우리 상식적인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한 세례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와서 하느냐 이겁니다.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종부성사, 병자성사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죽기 전에 또 죽었을 때 이 종부성사를 해주면은 그분이 천국으로 꼬린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례는 그리고 성찬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이 7성례를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7성례를 할 때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겁니다. 이게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가톨릭의 7성례 중에 2가지, 세례와 성찬만 성례로 인정한다 그랬어요. 왜 7가지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오는데 2가지만 하느냐? 성경에 2가지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와 성찬만 제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5가지는
성경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중심이고 예수님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이 두 가지만 성례로 인정한다 하고 개혁자 칼빈은 말했습니다. 가톨릭은 성례하는 그 자체가 어려움을 가져준다고 그래요. 이가 자체가.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성찬을 나를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하고 그것을 기념하며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신칭의에 대해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복음의 진리다, 기독교 교리의 기본 주제다, 그렇게 말해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독교 교리 중에 구원론이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데 이 구원론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 구원론이 아주 기독교의 기본 진리고 핵심 진리다, 교리다 이겁니다. 칼빈도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칭의의 시작은,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시작은 사람에게서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칭의를 받겠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얻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은혜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 이렇게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에는 이신칭의를 이렇게 설명해요.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로서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는데 이것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다른 무슨 선행이나 그런 걸로 우리가 무엇을 선을 행해야만, 행위로 해야만,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그게 아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 믿음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를 들으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안 믿어지나?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 은혜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보내주셨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죽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안 죽어주셨다, 그럼 어떠세요? 그런데 하나님도 은혜를 베풀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현실적인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준 겁니다. 이 법칙도 심판주인 하나님 예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예수님께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다른 부처님 앞으로 가는 것이고 옥황상제에게 가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 영혼은 가게 돼 있어요. 자, 에베소 성경을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9절도 에베소서 2장 9절도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행위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의롭다함이 완성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미라. 오직 은혜 믿음으로 오는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 28절. 우리 본문 28절 보면 오늘 같은 날이 성도들 신앙을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이 있나 없나. 이게 뭐 말씀이 잘 뜨지 않으니까 찬송가를 입만 다물고 있고 오늘 같은 날이. 자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행함으로 완전할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행함으로는 안 돼요. 멀리까지는 놔두고 지난 1년 동안 아니면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한마디도 한 가지도 죄가 없다는 사람 있어요? 실수 안 했어요. 오직 성경대로만 살았어. 그래야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실수하잖아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우리는 다 한숨만 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믿음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럼 믿음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시킨 믿음이 뭐예요? 믿음을 설명해 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기독교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지식, 확신, 신뢰, 믿음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지식, 동의, 헌신이 바로 믿음의 요소다. 세 가지 요소다 그랬습니다. 이 라틴어로 노티티아, 아센수스, 피투시아 이게. 그런데 이것을 로이드 존슨은 지식, 동의, 헌신으로 해석을 했고 스펄전은 지식, 확신, 신뢰로 다 같은 해석, 비슷한 내용의 해석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 지식, 첫 번째 지식이라 했어요.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 때 이 믿음 안에는 그 지식이 있어야 돼. 알고 믿어야 돼. 알고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것을 알고 믿어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지, 그것도 모르고 한 번도 듣지 않고 믿습니다 하면 뭘 믿는 거예요? 알고 믿어라 이겁니다. 그런데
당시 가톨릭 성도들은 물론 사제들까지도, 루터까지도 성경을 잘 몰랐어요. 성도들은 성경이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고, 성경이 없었어요.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성경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주지 않았어요. 가지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제들도 이 성경 보고 성경만 강론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교황청에서 주는 그 법령, 칙서 이런 것들을 주로 외치는 일이 오히려 더 중시 여겼어요. 그래서 루터도 성경을 진즉 알았더라면은 이게 뭐다 하고 확실히 알고 자기도 구원의 확신에 감사를 했을 텐데, 몰랐다가 가톨릭에서 가르친 그대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온갖 행함을, 선행을, 자기 고행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선을 행하려고 수도하며 해봤는데도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라. 그런데 믿음이, 성경을 보니까 이거구나 하고 알게 된 게, 알고 믿어라 이겁니다. 한 천주교에서 새신자에게 세례를 주고 새신자를 받아들이는 일을 때 이제 문답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새신자가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으니까 세례를 줘야 되는데 구원에 대해서 뭘 믿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뭘 믿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대답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성경 지식은 없는데 재치가 있는 사람. 그래서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답하는 사람이 이 사람 봐라, 무엇을 믿냐면 그 설명해야지, 그렇게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러면 교회가 믿는 것은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참 고민하다가 제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믿는 걸 믿고 교회는 제가 믿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문답한 사람들이 좀 우라통이 터지겠지. 그래서 뭐랬어요? 그렇다면은 당신과 교회가 믿는 것은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꾀가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같은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구원을 믿는 믿음을 설명해 보러 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가 믿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는 그럼 뭐 믿냐면 내가 믿는 걸 믿겠지요. 나는 교회에 있는 걸 믿는, 이런 식으로 어이없는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그 중세 시대의 신자들이 다 이런 상태였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고 했는데 무슨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뭘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뭘 믿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 중세시대 가톨릭 성도들과 똑같아서 구원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알고 믿어야지. 그래야 확신을 얻지. 자, 우리 오늘 또 뭘 믿는지 하면 가장 기초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도중에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했어요. 사도신경은 뭐예요? 내가 이걸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도신경에 맨 먼저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한 게 맨 첫 번째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뭘 믿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제사함 받아서 양자가 되는 권세를 획득해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나는 그 아들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했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을 믿사오니 하면서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은 이걸 믿는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외아들이다. 외아들인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그렇게 우리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안고 그리스도를 구세주이다.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해진 구세주입니다. 나를 죄를 용서해주고, 어디서 어떻게 죄를 용서했어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주심으로, 내가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어. 그래서 구세주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런데 거기서 탄생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것이고, 그럼 탄생한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빌라도의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믿는 것이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믿고, 여기서는 하늘에 오르사였잖아요. 이건 성천이잖아요. 성천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천에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성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을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 말에 성령으로 탄생한 거지 사람에 의해서 탄생한 게 아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 것이고, 승천을 믿는 것이고, 다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가장 기초적인 거, 신앙 고백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예배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따라 이게 동영상이 안 띄워지니까, 이거 띄워주고 할 때는 보고 싹 하는데, 컨닝 하면서 하는데, 눈 뜨고 해도 전혀 괜찮아요. 사실은 눈 뜨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뭘 애우지를 안 했어요. 이것은 예배 도중에 애우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문 애우든지 걸려요.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최소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속해 주었다는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알기 위해서 설교를 적당히 듣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내 설교 속에 1억짜리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듣겠어요? 그런 자세로,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잘 듣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요새는 지식, 알고 믿자. 두 번째는 동의, 첫 번째는 확신이라고 표현했어요. 지식으로만 알던 것을 자신이 스스로 맞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하더라,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 하더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했다고 그러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더라. 부활했다더라.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지식에 우리가 그 사건의 그 내용을 동의하고 확신을 얻어야 돼요. 맞다, 옳다, 그렇게 얻어야 됩니다. 웨슬러, 감리교와 성결교를 창시한 웨슬러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목사로서 많이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런던의 한 작은 소그룹 모임에서 리더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순간에 구원의 확신을 얻은 거예요. 거기서 아, 이거구나 하고 옳다고 인정하고 동의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웨슬레의 사역이 완전히 변화를 받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확신은 기도하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찬송을 부르는 중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그리고 내가 그게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지식이요, 두 번째 여기는 동의, 확신, 이거라. 그러면 마지막 믿음의 요소는 뭐냐면은, 믿음의 요소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행함이 뒤따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절 보세요. 천주교에는 행함이 있어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 행함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처럼 사는 겁니다. 믿음, 참 그리스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자기 희생, 헌신이 뒤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만 구원받았구나 하고 구원받고 행동은 개판 5분 전처럼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일 수가 있어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아, 믿음 이러면 하면 돼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에게는 당연히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처럼 세상에서 말씀처럼 빛이 되고 소금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하나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었어요. 대학 진학을 앞둔 입시생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대학일수록, 특히 외국의 유명한 대학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봅니다. 이 학생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무슨 봉사활동을 했냐 이겁니다. 공부만 잘하면은 그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이런 학생은 인류 사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이웃을 위해서, 인류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활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수험생이 봉사활동을 하는 게 뭐에? 대학 입시에 합격하려고. 그래서 노인정에 가고 장애인 그 봉사하러 가고 이렇게 해서 봉사를 해서 점수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걸 내고 합격을. 이 사람은 어때요? 이런 봉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학생이 있어요. 어려운 자기였는데, 고등학교도 못 갈 자기였는데 이웃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은혜로 대학에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학생의 생각은, 나도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의 자비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있으니 나도 커서, 그리고 지금도 할 수 있는 한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내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장애인 시설에 가서도, 노인정에 가서도 봉사를 하겠다. 이 학생의 봉사는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당연시 여기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 나도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당연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학생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기 싫은데도 이 봉사를 하고, 이 학생은 그런 은혜를 자기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감사하는 차원에서 이 봉사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가톨릭에서는 네가 구원 받으려면은, 대학 합격하려면 선행을 해야 된다, 이건데, 우리 그리스도인 개신교는 반드시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도 주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보답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자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는 겁니다. 피하면 얼마든지 그 고통받을 수 있는데도 주께서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이 같은 고난이야 하고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직 이 믿음에는 이 헌신도 뒤따르는 거예요. 선행도 우리가 뒤따르는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은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은 내가 당연시 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 말한 것은 그 행위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